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오미라 말고 말하라 칭하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그래서 자신을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다. 그런데 자기를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 말하라 그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마라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쓴물, 그 마라,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자기가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장을 지금 3주 걸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이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룻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큰 교훈을 주면서 정말 이 나오미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 그리고 더불어서 이 나오미의 믿음을 잘 따라가는 이 룻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참된 믿음의 겸손한 자세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감동적인 그런 본문이라 좀 더 그리고 뒤에 있는 본문은 아직 보지 않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만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해진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운명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죠. 이 정해진 만남이라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서 난 그 자녀, 형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또 선택적인 만남들이 있습니다. 뭐 정해졌든 선택하든 모든 게 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되어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나 이것을 인연이라고 하죠. 부부의 인연이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 가운데에서 이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특별히 배우자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또 직장에서도 믿음의 그런 신우회. 이 믿음의 관계는, 믿음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는 특별히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와 룻 참 극히 드문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고부간에 흔치 않은. 그러나 이 룻기서에서 보면은 뭐 고부간의 관계를 떠나서 정말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의가 무엇인가, 그 관계, 정말 참 바른 그런 이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 나오미와 이 룻의 관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 지난주에 이제 불러 앉혀서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미가 말한 거 아니겠어요? 돌아가라.
사실은 같이 가고 싶었겠죠. 나오미도 그동안에 또 이렇게 정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으로 두 자부들을 데려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왜 돌아가라고 했겠습니까? 믿음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은 모압이죠. 모압 백성. 모압의 신은 이제 그모스 신입니다.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자꾸 안 가고 있으니까 너도 가라. 너도 돌아가라. 어떻게 보면은 이 나오미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앉혀놓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가는가 안 가는가 보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없어요. 간다고 하는 그 자부를 붙잡을 수도 없는 거고, 또 룻은 또 안 간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네가 진짜 안 가려고 그러는 건가? 나를 따라가려고 하는 건가?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 두 길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이 오르바가 돌아간 길, 한 길이 있고, 또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는 또 한 길이 있습니다. 이 비교가 됩니다. 오르바는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따라갔고, 룻은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룻이 간 그 길은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그 어머니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 인생길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이 세상으로 가는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이제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세상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넓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보면은 오르바도 믿음이 없었을까? 아니요. 그 어머니 밑에서 아마 하나님을 알고 배웠을 거라 생각돼요. 그런데 이 오르바의 믿음은 자기 세상에 돌아가서도 내가 믿음만 변치 않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을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그 롯처럼 그 길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룻이 간 길은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단순히 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시는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 길이 좋고 그 길이 평탄한 길이라면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오르바도 분명히 따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두 가지 선택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르바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바처럼 거의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좀 더 쉬운 길, 좀 더 편한 길, 좀 더 안전한 길,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오미는 그걸 알고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오르바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강요가 아니에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가는 걸까? 오늘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나오미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가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권고하신 땅으로 가는 거지만, 그러나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또 고난의 길입니다. 당연하죠. 그 나오미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남편도 없죠. 아들도 없죠. 과부가 됐고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빈털터리로 단지 고향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오르반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한 선택이다. 그렇게 해야 네가 사는 거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야 네가 네 집으로 가서 부모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다시 재가할 수 있고 또 네가 살던 곳 아니냐. 오르바에 대한 선택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아, 잘했다. 그 부모도 얼마나 반가이 맞았겠어요? 이렇게 이 세상의 길은 넓습니다. 넓고 좋은 길이에요. 평탄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 너도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도할 때든지 또 말씀을 볼 때든지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좁은 길로 가야지. 그 길이 생명의 길이지. 십자가 길로 따라가야지. 그렇게 늘 생각은 하고 마음은 먹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오르바처럼 다 선택하는 거예요. 오르바처럼. 저도 여러분도 다 오르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다 환영합니다. 너 잘했다. 잘했다. 예? 너 그렇게 해야 된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보세요. 그죠? 세상 친구들도 보세요. 야, 니 당연히 글로 가야지.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가야지. 직장에서도 잘 월급 많이 주고 사는 동네도 좀 잘 살고 잘 먹고 잘해주는 거 그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령 저기 어디서 연봉을 뭐 생각지도 않은 연봉을 준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마음이 그거 흔들릴 게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무슨 고민을 합니까? 예? 무슨 고민을 10억을 준다. 뭐 고민합니까? 예? 고민하는 자체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죠. 오르바가 가는 길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룻이 선택한 길입니다. 룻이 가려고 하는 그 길.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잘 봐야 됩니다. 그 길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룻 스스로도 물론 어머니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순종했지만 그 순종하기까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집에 가면 살아계신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 자매도 있고 또 그곳에 가서 다시 지금 나이가 젊어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뭐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 길로 가지 않는 게 아니라 룻이 선택한 길은 바로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길은 분명히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분명히 지금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그 확인할 길은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있다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게 다 좁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고행하는 길을 걸어야 된다, 뭐 수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주신 복처럼 우리들에게도 뭐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게 할 수 있어요. 꼭 우리가 가난해야만 어려움을 당해야만 믿음이 좋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세상 일 다 제쳐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 내가 가려고 힘쓰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만 이렇게 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긴 합니까? 나를 도와주긴 하시는 겁니까?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가 보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룻은 그걸 본 겁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면 이제 어머니로 인해서 가서 이제 팔자 다시 펴고 이제 뭐 다시 새로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죽으러 가는 겁니다.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직살나 고살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룻이 확신한 겁니다. 오르반은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걸 확신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오르반은 자기를 확신한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간 그 길, 내가 가서 잘 살아야 되겠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제 가르친 겁니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돼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걸 보니까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랑한 것 같아요.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듣자마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주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얼마나 참 의리도 있고 정도 많고, 그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땐 베드로가 지극히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겠다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데, 베드로가 만류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제자보다 야,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사랑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 길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르반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살면서 온통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저도 그렇고. 사람 생각밖에 안 해요.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어떤 배우자 만나서 잘 살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온통. 어디 가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디 가야 더 잘 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야 내가 좀 이렇게 더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저도 그 생각 있어요. 저도 그 생각.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버릴 수가 없고, 그런 생각이 자꾸 나와. 어떻게 하면 저도 이 교회에서 잘 부흥하고, 부흥한다는 게 여러분 꼭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 보지만, 그러나 육신의 생각도 있어요. 왜? 이 부흥해가지고 제가 유명해지고 제가 잘 되고, 부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좋잖아요. 생활하기 편하잖아요. 연보도 많이 들어오고. 왜 그런 생각이 왜 저는 안 들어오겠어요? 하물 여러분들은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겠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 일 열심히 한다고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아까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내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내가 죽는다 해도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바처럼 가는 겁니다. 오르바처럼. 내가 살고 봐야지. 그냥 좀 돈 많이 주는데 가서, 그리고 내가 여유가 좀 있을 때 연보도 좀 더하고 내가 남도 좀 도와주고, 그게 뭐 나쁜 마음인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에게 그럽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부모에게 좀 잘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사람의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생명의 길을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저 세상에서 잘 되려고, 복을 많이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그저 내 육신 건강하고 잘 되고 내 자녀들 복 많이 받고 그렇게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오미가 그래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말하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오늘 주보의 앞표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고 잘 살고,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한켠에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도 기왕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예? 성도들 보기에도 좋고. 그런데 그게 베드로 속에 있는 그 간사함이에요. 간사함. 우리가 그런 간사함이 다 있어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세상에서 내가 좀 나아지고 복을 받고, 예전에 내가 집이 요만했는데 집이 이만큼 늘어났구나. 예? 사업이 예전에는 요만했는데 지금 이만큼, 내 자녀들이 이제 좀 사업도 잘 되고 이게 내가 복을 받은 거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이 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여지는데, 이 믿음은 안타깝게도 강요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따라가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오미와 같은 심정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 가세요. 큰 교회 가세요. 얼마든지 가서.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미처럼 늘 있어요. 얼마든지 좀 편한 데 가셔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갈 데 없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룻이 선택한 그 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찌고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길은요, 야, 내가 우리 교회 수리서복에 나왔더니 사업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더라. 그건 완전히 여러분, 그건 우상신앙입니다. 절대 그렇게 어디 가서 말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여기서 기도를 오래 하고 이 자리를 안 떠났더니 하나님 복을 주었다. 그건 우상신앙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망합니까? 다 안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각오하고 고생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나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믿음의 복.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얻은 사람은요, 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고생길이 뭐라, 고생길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룻이 16절에 보면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룻이 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만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어머니가 뭐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런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 룻이 어떻게 이렇게 참 좋은 믿음을 가졌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 룻의 이러한 이 믿음, 이 룻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예? 그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그저 연보 잘하고, 그저 세상에서 그저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게 정말 믿음인가?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룻을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이 룻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따라가는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메소포타미아 자기 갈대아우르 거기 살기 좋은 곳이에요. 나이도 이미 은퇴했고 이제는 세상 떠날 날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겁니다. 이 룻의 믿음은 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할 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억지로 끌려가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 그냥 마지못해 그냥 안 나오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한 주간 또 약간 좀 찜찜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게 동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교성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내가 한 주간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돼. 신한테 이렇게 앞에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그런 게 사람들의 사실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 한켠에. 그리고 또 마지못해서 부모에게 끌려오고 또 뭐 이렇게 늘 하던 일이니까 반복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진짜 순종은 자원에서 가는 겁니다. 자원에서. 가끔 제가 이제 그 유튜브로 보는 영상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도 보지만 그 특전사들 훈련하는 걸 가끔 봐요. 여러분들도 좀 가끔 보십시오. 남자 우리 분들도 있으면은 그걸 보면은 그 특전사 훈련하는 애들은 대단합니다. 야, 안심이 돼요. 아,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구나. 안전하구나. 그분들은 대부분 다 자원에서 간 분들이 자원에서. 그리고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고, 뭐 먹는 것도 뭐 현찮아요. 그리고 다치기도 다치는 일도 많아요. 왜? 힘드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데도 하나같이 얼굴이 그냥 아이고 그냥 죽겠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솟는지 몰라요. 그 한겨울에 그 찬물에 들어가도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추워 죽겠는데 제가 봐도 막 닭살이 돋는데 저도 좀 그런 데를 좀 갔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하여튼 저도 뭐 여느 젊은이들처럼 똑같았죠. 좀 더 쉬운 데 가고 싶었고 그냥 편안한데 그냥 아무 데나 적당한데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야 나도 모르게 참 그분들의 그런 걸 보니까 고생이 고생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생을 각오할 때 그게 자기들에게 더 힘이 되는 거예요. 힘.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더 어떤 어려운 난간이 오더라도 쟤네들은 뚫고 나갈 수 있겠다.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하겠구나. 그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룻이 이 신앙적으로 그런 결사각오함을 갖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룻기의 저자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룻기서를 썼는데 사사기, 룻기,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참 이 사무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그래도 초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책망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도 마찬가지지만 룻기서에서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목이 곧은 그런 백성이 돼서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모세의 말도 안 듣고 또 여호수아의 말도 안 듣고. 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래. 죄. 큰 죄입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참 순종이에요. 이 룻이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거예요. 그러한 이 룻의 신앙,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아니다, 내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그 나라로 내가 가야 되겠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했을 때 거기 우상 섬기는 그런 세상이 나라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저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바울이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많은 환란이고 또 더 많은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에 큰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길은 여기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여기다. 그런 이 큰 확신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은 성부 아버지라 보면 성령 하나님과 큰 확신은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룻이 뭘 보고 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적으로 봤다면 오르바처럼 따라가야 됩니다. 오르바처럼. 그런데 룻은 앞에 보이는 걸 본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되어질 것을 보고 바라보고 간 거예요.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발견하고 깨달은 이후에는 다 모든 것이 다 분토와 해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룻이 바로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가 떠나면 어머니께서 나를 벌을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이제 룻을 본 거예요. 룻이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그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떠들었다는 건 뭐냐면 그저 뭐 다른 어떤 뜻이 아니라 연민의 그런 동정으로. 그래도 이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믿음 좋은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잃고 나오미가 과부가 돼서, 그리고 하나 누가 따라오네? 룻이 이제 쩔쩔쩔. 그런데 참 얼마나 불쌍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 처지가. 그래서 나오미가 저렇게 오는구나. 자, 여기서 보면 나오미가 돌아간 그 고향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서양적인 표현에 의하면 빵집이죠. 빵집. 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곳이죠. 이 떡집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떡집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뭐냐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이 나오미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 그 떡을 먹으러 지금 나오미가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제 마라라 칭하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힌다 그랬어요. 자, 나오미가 그렇게 자기가 고백한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나오미는 이제 상당히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도망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몰래 숨어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말할 게 있겠어요 지금. 금이 환영이 아니라 고향에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다 잃고 지금 거지가 돼서 돌아갔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나오미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나오미가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발견한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이 나오미의 심령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힌 거예요. 의의 평강이 없는 분들은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막 짜증내든지, 듣기 싫다고 막 소리 지르든지, 싸우려고 덤벼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에는 의의 평강이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낮추시고 나오미가 겸손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이렇게 사람이 변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 가운데서 부끄럽다든지 수치스럽다든지 아니면 나를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이 마음에 미워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고향에 돌아갔어도 오히려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이게 신비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어렵게 되고 자기가 고난을 당했을 때 오히려 낙심한다든지 당황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나오미는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깨달은 거예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만 찬양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오미가 깨달은 것은 자기가 연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살면서 모압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나오미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한 겁니다. 이 나오미가 참 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마라, 여러분 이 마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건너서 수르 광야에 한 사흘 길을 했는데 물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이걸 먹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때 한 나무 가지를 물에 던져라 했는데 그 물이 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마라에서 그냥 단순히 나오미가 난 마라야, 난 마라 같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한 나무를 던져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이 이 마라와 같은 쓴물인데 구원받을 곳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이 쓴물 같은 이 마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단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모든 규례를 너희들이 잘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치료해 주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쓴물 가운데서 나를 치료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주께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 추수가 시작할 때 지금 5월, 6월, 5월 달부터 이제 추수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이제 보리 밀 추수를 시작하는데 이때 초실절을 드려요. 초실절이 뭐냐면 이 밀의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를 장차 부활해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실절을 시작해서 77절 49일 동안 이 77절을 지키면서 이제 50일째 되는 때 그때 바로 이제 맥추절 우리가 잘 아는 신약시대 오순절 이제 그렇게 이제 절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5월 6월 때 추수 때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정말 풍요롭게 떠났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룻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 거예요. 큰 은혜로 채워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는 이 룻이라는 참 귀한 자기 자부이기도 하지만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사람을 얻은 거예요. 신앙의 사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다른 세상 누구 어느 사람보다 가장 귀한 믿음의 그 한 사람을 그 믿음의 동지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룻은 세상으로 가면 얼마나 자기 편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지만 그거 다 뒤로 한 채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룻기를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오르반은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신앙을 잘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시는 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잘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오미와 룻의 신앙을 잘 우리가
본받아서